3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느니라.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선택적인 믿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기도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용 씨가 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박모 특검 검사가 이건 12년형을 때려야지 된다. 항소를 하면은 더 큰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는 모습을 보고 참 인간이 이 검사의직은 참 할 게 못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위험에 빠지게 더 많은 형벌을 받게 하고 하는 여기에다가 열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변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를 적게 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누가 우리를 고발을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를 고발한다. 누가 우리를 고발을 할까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을 한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하는데 모든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세가 뭘 나타내냐면 율법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제가 율법의 기능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율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갖고 이 율법이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변호하시는 분이 구에서 성령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를 알을까요? 나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아실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와 그 무덤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라고 변호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례 침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몇 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 관련된 앞선 선지들의 말한 것, 또 성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가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침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례교회 가면은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뵙티즈, 밥토, 밥티조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세례 침례를 갖고 물에 흠뻑 적시다. 아니면은 담그다, 씻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씻는다 하는 개념을 세례에서 갖고 있고 이거는 잠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은 씻을 새를 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당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어떤 특별한 이적을 바라지 말고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씻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 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잠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씻어라 잠군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다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을 적시다, 뿌리다, 기타 등등 흠뻑 적시다, 잠그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뵙티즈를 우리는 침례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씻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세례와 침례의 두 단어 사이에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세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아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가 누구나 가다 자기 자식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며 그 루디아나 또 빌립보의 간수 이런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족 안에 아이가 있다. 그 가족이라는 단어만 있지 아이가 있다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놓고 또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더라 듣고 깨달은 자가 세례를 받는 그래서 역시 아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문제. 그래서 또 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봐라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몇 살까지 자를 거예요?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성년식? 어느 나라는 12살, 어느 나라는 14살, 어느 나라는 15살, 어느 사람은 19, 만 20이 돼야지 성인식.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잡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약하다, 악하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졌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그 아이이기 때문에 역시 그 아이들도 성장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 갖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여 어른들의 그 부정확하고 불충하고 한 그 나쁜 생각과 어린아이의 약간 순수한 것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버려야지 될 것이다. 단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부모가 교인이에요. 그죠? 성경을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하는 말로 교인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누구이든 간에 여기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다 자식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교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편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하여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거듭난 자들의 모임, 이걸 이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편교회 중에 뭐가 있냐면 유형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안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 불가견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무형교회, 볼 수 없는 교회, 불가견교회, 천상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형교회는 뭐라고 얘기해? 지상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볼 수 있는 교회, 가견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하며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할 때, 이 안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며 이 자식들이 처음엔 다 어디로 들어가요?
유형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형교회 안에서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고 내가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형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며 하나님이 누구누군가를 어떻게 예정해놓고 거듭난 자들이 모든 자, 총수를 이야기를 하는 게 무형교회, 일반적인 보편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유형교회의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서 보고 있지만 여기는 알곡도 있고 여기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는데 그냥 알곡이 다칠까 봐 놔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목사가 되려고 오는 사람 중에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있고, 혹 학문적으로 표현한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알곡이 있는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아볼로를 봐보세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더라, 성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더라.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며 자세하게 가르치며 담대하게 가르쳤지만 브리스길라의 눈에 보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아닌 거예요. 그는 똑똑했고 훌륭했고 예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라지였어요. 그게 브리스길라가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아볼로가 무슨 소리야?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평신도고 나는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에게 그게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래? 라고 브리스길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 무형교회 안으로, 보편교회 안으로, 모든 자의 총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머리가 이렇게 있고 온 몸 안에 있는 자, 몸에 붙어 있는 자.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몸 안에 있는 자, 몸에 붙어 있는 자가 성도다. 단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런데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말고 죄사함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그건 애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란 네덜란드에 있는 캄판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오지만 그 나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이론적으로는 뛰어난데 거기는 복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며 복음을 주장한 사람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좀 희한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무형교회, 보편교회 안에 들어가고 유형교회 안에 속했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자, 이제 그것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 야,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확증하는 그것이 뭐냐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다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 세례 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누구 이에는 내가 세례 아니 준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례 형식을 만들어 놓고 유아세례냐 아니냐? 근데 왜 유아세례가 천국이냐?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무리가 나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이, 보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보편교회는 우리 로마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보편교회라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라고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는 했겠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안에다가 동전 집어요. 그러면 네 원죄 떨어질 거야. 동전 집어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네 조상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형이 감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여기 이제 로마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들 모임이 원주에서 다 모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원주시장 다 모였어요. 누가 제일 대빵이에요? 서울시장이 대빵이죠. 당시에 로마의 주교, 로마의 교황을 모든 주교들의 캡틴으로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목이 잘려 죽은 거를 보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우리의 교황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라 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제도는 서기 한 500년쯤 됐을 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많은 논리를 갖다 놓고 오직 논리에 오류가 없는 것은 교황교회뿐이니 교황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교황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보편교회는 가톨릭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가 이러이러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베드로에게 뭘 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럼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세월이 바뀌면서 번호키가 나오는데 그걸 미리 예상 안 하셨나요? 그 키라고 하는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 설교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설교권이 또 목사에 있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만인제사장이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며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권은 거듭난 자 모든 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인제사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거예요? 만인제사장은 너도 나도 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의 그룹 없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만인제사장이라 하는 어떤 캡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만인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유형교회를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수많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원주에도 약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유형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더 잘 보이는 교회, 덜 보이는 교회,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그래서 말이 좀 애매모호하다. 더 잘 보이는 교회? 순수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더 잘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건물이 크고 높고 십자가가 우뚝 솟으면 더 잘 보이는 교회인가?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얼마나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지 돼요. 그러면서 유형교회 안에 더 잘 보이는 교회, 더 덜 보이는 교회, 이렇게 하며 교회의 기준을 어디다가 표현을 했냐면, 첫 번째, 복음 선포예요. 복음이 올바로 선포가 되느냐, 이걸 첫 번째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너도 나도 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너도 나도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한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단도 한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다 각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강원시찰도 29개의 교회가 이제는 10월 달에 새로 노예로 출범을 하지만 그 29개의 교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정확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과정, 또 저와 만나기 이전에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생활했던 이런 여러 모습들, 이걸 놓고
이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전해졌는가, 성경대로 전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했어요. 믿어.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복음 선포한 것을 그냥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예를 들어갖고, 이어령 씨 같이 나는 하용주 목사에게 세례 받았어. 한 목사가 그 바쁜 중에도 동경까지 날아와서 나를 세례 줬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큰 교회당의 권세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빌려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예식입니다. 세례, 성찬. 자,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세례, 성찬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할 때 자기를 살피고 해라. 세례받지 아니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제약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반 고쳤느냐? 어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가게 되면은 교회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바닥 안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세례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는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가 들어와도 첫 번째는 어디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는 세례 받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또르르 걸어 들어가서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때부터 어디에 앉아요? 비세례교인, 세례교인, 이렇게 구분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만큼 세례에 대한 개념이 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갔던 그 정도의 능력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교회, 큰 교회, 지금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더라도 주의를 지키러 서울을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출국한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알았어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빌립이 얘기하니까 그제서 내가 물이 있음에 세례받음을 끓이기겠느냐라고 하며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없는 세례는 사실은 빈 껍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징이라는 얘기를 해요. 권징. 근데 이 권징이 교회에서는 치리한다 그러잖아요. 치리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면서. 너 잘못했지? 그럼 잠깐 예배에 참석하지 마. 너는 교회 그만 나와. 출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사람이 떠나갈까봐 감히 권징하나요? 출교하나요? 그냥 어떤 때는 무마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반대파끼리 싸우는 게 권징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침례, 기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했는가? 정말 개혁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는 이런 표징이 있어야지 된다. 첫 번째는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과연 얼마나 올바로 선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가 재세례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어려서 그냥 세례를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멋모르고 엄마 따라오고. 우리도 채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데려가서. 우리 혜림이도 내가 세례 우리 목사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아 세례가 과연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성인이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본인이 회심을 해야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재세례파예요. 그래서 설령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교회하고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는 야, 유아 세례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성인이 돼갖고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깨달아야지 돼. 이렇게 하면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재세례파가
많은 교회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금도 재세례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재세례파가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어쩌면은 그걸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의 교회에서 그냥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세례반, 졸업식,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올해 세례교인 몇 명 이래가지고 세례를 무분별하게 베풀었을 가능성도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재세례파가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세례파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들이 생각이 또 바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것도 아니다.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세례파는 그런 영지주의를 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뭘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세속 국가 여기는 지금 썩은 악마의 화신이다. 이건 전복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재세례파가 두 구보로 나누면서 하나는 전복하는데 칼 들고 이런 부정부패한 나라는 썰어버려야지 돼. 이런 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뭐 이런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있어도 총으로 쏘야지 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적을 안 쏘고 내가 맞아 죽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유류가 여기서 퍼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는 믿음 이전입니까? 믿음 이후입니까? 믿음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3장인가 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뭐든지 믿고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 받고.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바울에 의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단지 확증을 위하고 또 확신을 갖고 또 본인이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를 또 자원해서 받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도가 잘못된 지도, 잘못된 나침판을 갖고 어딜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갈수록 더 목표 지점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 주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곰곰이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 침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한 2, 3주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 설교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 국가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영토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국민도 있어야지 되고, 법도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지 되니까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지역, 어떤 영역의 개념으로 보지 말자. 두세 주 전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형교회 안에 있지만 무형교회에 속한 자. 지상교회에 있지만 천상교회에 속한 자. 이 땅에서 함께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알곡이 돼가지고 거듭난 자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국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영토나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의식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다른 쪽으로 보지 말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백성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답을 또 제가 적어 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에베소 1장 4절에 가게 되면은 무슨 단어를 써요? 에베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310쪽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의 결과를 바울이 기록을 하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됐냐면은 이 국민이란 개념을 언제 집어넣었어요? 창세 전. 자, 창세 전에 선과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 전에 선과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 전에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맞아,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해 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담에게 딱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왜 아담 앞에 선악과를 뒀어? 왜 아담이 범죄는 그러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예정했는가요?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이면은 아담의 범죄도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신비를 몰라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러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 만드는, 진흙 갖고 만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힐문하겠느냐? 힐문이 하나님께 따지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저 뒤에 있는 저 몇십 권의 책을 저걸 골라놨습니다. 예수 24에 가면은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요. 저 책 중에 왜 내가 저 책을 골라놨을까요? 그건 내 뜻이에요. 왜 다른 책은 안 사다 놓고 이 책 사다 놨습니까? 하고 저한테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내가 예배당 만들면서 나는 저 책 해놓으려고 집에 있는 책도 갖고 오고 몇 권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내 뜻이야. 내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의 선과 악이 나기 이전에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놈이 앨범을 딱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꼬맹이를 앉혀놓고 이제 한 1, 2년을 계속 설명을 했더니 앨범을 쫙 보다 말고 아버지 나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어. 안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뭘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순간 탁 깨닫고 나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게 받아들였구나. 이게 그 생각을 제가 퍼뜩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에, 천지를 지으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 놓은 것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곧 나니 가면서 I am that I am. 예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I will be 이렇게 하며 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루어 나감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출애기 3장 14절 갖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곁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았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예정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A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곁길로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시켜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선과 악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면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겠어요? 해놨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신비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학자들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제대로 된 학자들은.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욥이 막 가진 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변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 내가 바다 만들 때, 높은 산 만들 때, 저 깊은 악어 만들 때 넌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는가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신비를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왜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내 생각하고 다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놓고 예정이 맞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맞아, 하나님이 예정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입김이 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를 믿을 사람인가 믿지 아니할 사람인가를 착한 일을 할 사람인가 나쁜 짓을 할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예정해놨다.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있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니까 딱 이렇게 보고 아담이 범죄했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안 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자꾸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학식, 내 지식, 내 능력, 내 생각을 자꾸 어디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천루 얘기 드렸잖아요. 마천루 뭐예요? 스카이 스크래퍼. 하늘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 마찰할 때 마가 마천루의 마거든요. 하늘을 긁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아리우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피조물이다. 단지 우리보다 먼저 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왜 한 사람만의 신성, 인성이 다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생각 아무것도 없이 이것이 기쁜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은 결국은 그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의 외모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까지 이런 모든 것들. 선과 악이 생기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이런 것들 말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했어요. 그죠? 쉬운 말로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때 모르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행위로 드러난 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장자권을 원했어요. 그죠? 여기는 장자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놈은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너는 아니고 너는 사랑했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예정해놓은 것 중에 유기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징벌을 받는데 징벌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나타나게 해요. 에서 네가 나를 미워했잖아, 에서 네가 장자권을 거부했잖아 라고 하며 그 근거를 누구로 말미암아 찾게 해요? 에서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만들어 놓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함 속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유기돼 있어? 왜 저 인간은 예정돼 갖고 천국에 가고 나는 그럼 왜 선택으로 얘기돼 있고 나는 왜 유기로 예정돼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선택의 예정을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애모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고하기 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놓았어? 라고 하면 그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섭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의 변명은 사실은 당신이 유기를 시켜놨으니까 내가 안 받아들였지.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기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의 원인과 근거와 심판에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내미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본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야곱을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그 말. 너희가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택한 거야. 내가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야.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았어요. 저놈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 가서는 네가 나를 팔은 죄가 있잖아. 그렇게 하며 그 근거를 누구에게로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유다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입으로 내놓는 이런 모든 말들이 모든 것이 근거가 돼요. 물론 저하고도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막 뒤로 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내 있던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몰라요?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선과 악이 있기 전에 예정해 놓았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성취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선택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젠가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가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오묘함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같이 나 그거 갖고 싶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서같이 무슨 소리야. 이 땅에서 지금 누리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실행의 방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은 그 사람을 건지려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해놓고 오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그 영화 오두막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남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의심하는 쪽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 이런 모든 것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당신이 주시면 받고 주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내가 백지수표가 한 장 있습니다. 이걸 꺼내갖고 누구를 줄까요? 딱 한 사람밖에 못 줘요. 그건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줘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왜? 동등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권세도 꼼짝 못합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안철수 얘기 잠깐 드렸죠. 안철수를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 사보며 어찌 보면 살인자보다 아무것도 아닌 죄예요. 근데 대통령 된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재용이 같은 대한민국 제일 1위, 애플 휴대폰도 꺾으려고 하는 전 세계의 그 유능한 이재용 씨도 법원에서 판사가 대한민국 법에 딱 집어넣으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트럼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했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희생, 이런 아무것도 필요치 않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4장 본문에 뭐라고 해놨어요? 일을 하고서 돈을 받으면 뭐예요? 싹, 보수, 월급,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받는 자는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예정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행에서 내가 어떤 노력도 안 했고, 내가 능력도 없어요. 아니, 내가 신학 박사입니까? 히브리어 가르치는 신학 박사 봐보세요. 이건 뭐 문법이 이렇고 해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는 가서 눈도 하나 깜짝 못 합니다. 시험 보면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한 것 한 가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3절입니다. 251쪽입니다. 251쪽. 13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야곱이 나 장사권 줘. 에서가 난 장사권 필요 없어. 차라리 밭주기는 안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요? 바로 그 위에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읍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내가 예정이 돼 있다는 것만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알게 하였으니 내 자식도 그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유아 세례를 준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유아 세례는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세례, 1년에 몇 명 세례했느냐 여기에 숫자 세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세례인가? 개혁교회가 내놓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올바른 복음 선포, 그리고 두 번째 성례 시행, 세 번째 권징, 두 번째, 세 번째는 빼버리고 첫 번째 거 이게 과연 올바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저는 3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지나온 과정을 보며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내가 옛날에 들었을 땐 이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그걸 깨달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멸망도 그 근거가 누구 있는 거예요?
에서 자신에게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근거도 누구에게요? 내가 창작권을. 그러면서 그 실행 방법이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야곱 그래놓고 70명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곱의 식구를 애굽에 집어넣은 것까지 창세 전의 예정 상태로 보자. 그렇게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넣었던 그들을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해내는 것도 성취도 여기서 끄집어 갖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예정이 돼 있던 자를 끌고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다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시내산 아브라함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란으로 끌고 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70명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결국 끄집어낸 자는 누구예요? 출애굽시킨 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70명과 그 후손 그들을 끄집어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어넣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나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놨어요.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은 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보고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도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나도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다 넣었기 때문에 넣은 자를 빼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세상 모든 사람 있는 것 중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이사야서 41장 3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4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 지명은 나를 왜 여기 내가 교회에 앉았으니까 나를 지명해 불렀나? 그 지명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울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다. 그걸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는가? 내 행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 이 말씀을 근거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해놨어요? 아담의 범죄를 이미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2 롯데월드가 123층이고 555m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나서 짓다가 보니까 556m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공사는 그걸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는 게 감리잖아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뭘 해요? 감리합니다. 감리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요. 사람은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설계 변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야, 너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갖고 너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 아들의 위격인 그리스도가 존재를 하며 함께 세상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협의를 하다가
성자 하나님은 땅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성령 하나님 보내갖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이끌어 오게 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듣고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놀라운 섭리죠. 우리가 그걸 다 어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어떤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일체 내서 보지 아니하고 일을 아니했는데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341쪽입니다)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21절.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게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끄집어낸 거일 수도 있지만 천사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 이외의 기록되지 않은 천사들은 사실은 뭐예요? 유기된 천사.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의 모습을 그린 것은 택하심을 받지 않은 천사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끌고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막 개차반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니까 이 땅에는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보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아들답게 살아라. 복음 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측면에다가 자꾸 예정을 너무 많이 적용을 시키고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들을 싫어요. 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거부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박수를 보내며 힘을 합하는, 힘을 넘겨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근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직장 다니다가 50 중반에 나 퇴직하고 목사 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원서기까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우연히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딱 준비시켰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 로마서 9장에서는 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것 천이 있을 것 내가 내 맘대로 만드는데 네가 왜 감히 나한테 따지느냐.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자, 목수가 산으로 갑니다. 내가 나무 원목으로 나무 한번 옛날 집 한번 짓고 싶어요. 내가 목수입니다. 그럼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대목에 딱 가가지고 요 나무는 기둥, 요 나무는 석가래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목수도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선택된 걸 자르다가 깎아서 거기에 맞게 만들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 건물로 치면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지금 계속해서 깎아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같이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 이 온 세상에 시공을 초월해갖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이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적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그래갖고 누구에게나 다 들리게 만들어요. 야곱도 들리게 만들고 에서도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에서는 거부하고 야곱은 오케이 하고. 그래서 형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게 해요? 에서 자신에게 있게 만들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예정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계집도 설계도를 갖고 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군대에서는 야전삽하고 몸만 있으면은 계집 진다고 그랬어요. 건물 한 대 뚝딱 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갈수록 오묘하게 변하면서 그런 모든 섭리를 다 보여줘요. 옛날에 설계도 갖고 쳤었나요? 대목이 딱 눈찜작 해가지고 줄 띄어갖고 딱 잘라내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시골 가서 땅 하나 사가지고 조립식 주택을 줘도 하다못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이라도 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허가가 나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서 그 섭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애적 보편 부르심, 근데 그 중에 에서에게는 애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거고, 야곱에게서는 뭘로 들어가요? 유효적인,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이런 부르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이제 나중에 에서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소리내서 울었잖아요. 왜 야곱은, 왜 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예정하고 나는 유기해놨어? 그럼 네가 그 따지는 분노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문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느냐? 하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그 마음 일어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유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무용교회 안에, 천상교회 안에, 천상교회, 무용교회, 불가견, 불가시, 이 많은 교회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끄집어내서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선 어느 시대든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과학적 사실을 보고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걸 알아야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게 한 거고, 500년 전에 문자를 모르고 그런 걸 몰랐더라도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깨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500년 전에 태어나게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려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강도도 구하려면 둘 다 구하지. 왜 한편 강도만 구했어요? 예수님도 참, 그죠? 예수님이라면 둘 다 구했겠어요? 쉽지 않아요. 애적 부르심에 의해서 내 자식이 셋입니다. 내 자식을 지옥에 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명만 천국에 데리고 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김지선인가 하는 사람, 내가 한번 내가 밴드인가 어디다 올렸잖아요. 카톡인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데려가라.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신문 기사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뜨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죠. 광주. 택시기사. 그 얘기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신문에 영화를 딱 소개를 했는데, 나 딸한테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여기가 광주예요.
근데 이제 어떤 외국인은 광주에다가 실어다 주고 택시가 빠져나온 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딸한테, 아차, 내가 지금 광주에다가 손님을 두고 와서 손님을 데리러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갖고 오는 내용이 영화 택시 운전사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광주 사태를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 그 문장, 나 데려올 사람이 있어.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대사가 신문에 나온 걸 보고 머리끝이 쬐빗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나는 사람이 아니오 벌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난받을 줄을 뻔히 알잖아요. 인간의 무지를. 인간이 악하게 될 거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악한 게 때문에 악한 것을 이용해서 선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도전이 없게 하신 하나님. 거기는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평안함만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선악이 나기 이전에 그걸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와서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은 거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또 시편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윗의 고난도 나오지만 은연중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우리도 당장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면 막 찰떡같이 믿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 뭐 개떡같이 믿고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반드시 야곱과 같이 그걸 찾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반드시 회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실행과 성취의 신비로움입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추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몇 번 졌어요? 한 번 졌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원죄 자범죄 나누며 내 모든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며 매주일 회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야지 용서가 되는 것 같이 여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며 세상을 자꾸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엿보이는 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 죄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니? 이미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살고서 엉뚱한 짓 하다가 주여 용서하소서 이번 주 회개합니다 해놓고 그게 무슨 회개예요? 개 돼지같이 살았던 거죠. 우리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침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의원에 가면 침 놓잖아요. 한약은 한 제를 먹여야 되지만 침은 몇 방이에요? 침은 단 한 방이에요. 그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침견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방에 딱 피를 보게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죽일 때도 단칼에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침견혈이 뭘 얘기냐면 한 방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헤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데나 머리 쳐박고 복달락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좀 묘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꽤 7월 달에 나온 건데 제가 메모해 놨다가 보게 됩니다. 600만 원 주고 살 빼러 갔다가 눈물만 빼고 왔다.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600만 원 주고 살 빼러 갔다가 눈물을 빼고 아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 받으려고 왔다가 복채만 뺏기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걸 알고 그걸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해봅시다. 계시록 쓴 요한은 밤모섬에 혼자 집어넣었어요. 동굴 속에다가. 신앙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저를 지리산에다가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오게 해보세요. 제가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가? 안 무너져요. 그게 딱 된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되면은요, 여러분 떠나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 그게 없으면요,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는 줄 알아요? 에서는 훗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걸 알고 그제서 통곡을 하면 나에게도 축복을 좀 달라. 근데 이미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이 넘어갔잖아요. 예정을 했지만 선택의 예정은 야곱에게 했고 유기된 예정은 에서에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에서를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 일침견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는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토나 어떤 영역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고 예수님이 단번에 끝낸 단번에 들이심,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